이 시간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약 33년이라는 짧은 삶을 사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는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어렸을 때 있었던 몇 가지 사건 외에는 주님께서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30년의 기간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위한 준비 기간이었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어린 시절부터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그 가정의 아들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세례 요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부름받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는 그 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역들,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만 살펴봐도 너무나도 많은 예수님의 사역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긍휼의 사역을 행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이러한 모든 예수님의 사역들, 3년 동안에 무수히 많은 모든 사역들을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사건들만 모아서 우리에게 기록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외에도 요한복음 21장 마지막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사역들을 다 기록하기에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다 담지 못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또 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지만 그 가운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는 이유, 그 많은 예수님의 사역들 중에서 선별하여 기록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 또 그 믿음을 통해 우리가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말씀만을 우리에게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그가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시고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 예수님께서 행하신 수많은 사역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 다 담아낼 수 없을 만큼 무수히 많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 행함과 병고침과 또 말씀의 사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그 가운데 선별하여 우리에게 전하는 이유는 이것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받음에 있어서 충분하기 때문에 이 말씀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나사로의 그 죽음과 부활은 장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3일이 지난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심으로 그가 부활하여 나옵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약 1년 이후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시고 그리고 3일 뒤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굶주린 자의 배를 채우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은혜의 사건이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 세상에 그 누구도 우리에게 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 구원받음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그 말씀들을 성령께서는 성경의 기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눈앞에 있는 병든 자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귀신 들린 자, 그 귀신을 쫓아내어 주셨습니다. 풍랑이 제자들이 타고 있는 그 배를 덮치고 있을 때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셔서 제자들을 하여금 안심케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물리를 걸으셔서 정말 이 천지 만물의 주관자가 예수님 자신이심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께서 이 많은 사역들을 행하셨고 이로 인해 수많은 무리들을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였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함께 먹고 마시고 쉬면서 예수님을 몸소 경험하였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끝을 가면 갈수록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드립니다. 그 고백을 들은 주님께서 얼마나 기뻤던지 베드로를 아주 기쁘게 칭찬하십니다. 그 이후에 바로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주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이 결코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님이 죽지 않도록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떠나가라 라고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 이후에도 제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들이 계속해서 성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던 그날 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홀로 남겨두고 떠나가 버립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그 일주일 전의 그날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이스라엘 왕이시여 외치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오히려 그들이 목소리 높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셨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사역이었습니까? 성경이 다 기록하여 전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역들을 행하셨는데 결과는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듣고 따르던 그 무리들과 예수님을 왜 예루살렘 입성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외치며 맞이했던 그 유대인들이 주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한 것입니까? 만약에 믿음의 눈이 없는 가운데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평가 내릴 수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된 사역이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기에 우리는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으로 가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의 만찬 이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던 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보내 무리들로부터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빌라도 법정으로 끌려가시게 되고 그곳에서 세 가지 죄목으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그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세 가지 죄목은 첫 번째는 거짓으로 백성을 미혹했다는 것, 두 번째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다는 것, 마지막 셋째는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 자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거짓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했다. 이것은 마지막 세 번째 죄와 동일합니다. 자신은 유대인의 왕이라 자칭하면서 백성들을 미혹하여 로마를 대항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두 번째, 가이사에 세금 바치는 것.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또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시험하면서 물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가이사에게 바치는 것 또는 하나님에 바치는 것, 이 둘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이냐.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들은 그 중에서 앞에 것, 가이사에게 바칠 것은 가이사에게라는 그것을 빼버리고 가이사에게 바치지 못하도록 했다라고 거짓으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운 겁니다. 사실 유대인들이 처음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길 때에는 신성모독죄로 넘겼습니다. 근데 왜 갑자기 이처럼 정치적인 죄목으로 내용을 바꿔버리는가? 빌라도가 예수님을 풀어주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로막기 위해 내용을 정치적으로 바꿔버린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행하지 않으셨던 일이기에 또 빌라도는 그것을 알기에 충분히 풀어줄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풀어버리면 유대인들은 다음과 같이 오히려 빌라도보다 더 높은 사람에게 이처럼 고소할 수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처럼 로마를 대항하기 위해 이와 같은 악한 꾀를 내고 백성들을 선동하였는데 빌라도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풀어줬다. 그렇게 되면 빌라도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수밖에 없도록 정치적인 죄목으로 처음 그들이 내세웠던 신성모독죄와 다르게 정치적인 죄목으로 예수님의 죄를 뒤집어 씌웠던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부당하게 고소를 당하셨고 충분히 변론하셔서 이 모든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침묵하신 이유는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셨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께 대속제물로 드리셔야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기에 그리고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에 충분히 변론을 통해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예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예수님을 향해 빌라도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5장 2절 말씀에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빌라도는 아무리 예수님을 살펴보아도 죄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점점 더 항의가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적인 압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 군종들의 그 항의로 인한 그 압박을 함께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말 한마디만 한다면 당장에도 풀어주고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빌라도지만 예수님께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했더니 돌아오는 답변은 내 말이 옳도다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그 말 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는 빌라도가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의 그 답변이 주는 의미가 서로 달랐습니다. 빌라도는 믿음이 없었기에 표면적인 의미만을 그는 캐치했을 뿐입니다. 아, 진짜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것인가? 그렇게 빌라도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말이 옳도다라는 의미는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의 왕을 넘어 진정으로 이 세상의 왕 되신 분이시라는 것을 예수님 자신의 입을 통해 빌라도에게 전했던 것입니다. 다만 믿음이 없는 빌라도는 그 사실을 스스로 깨닫지 못했을 뿐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실 때 예수님을 떠났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외치며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맞이했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없었기에 작은 시험과 고난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 버린 겁니다.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헌신하기보다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떠나버리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들에게 믿음이 없기에 당연하게 일어나게 되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마음으로는 자신을 떠나버리는 제자들, 예수님을 따라서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무리들, 이제는 예수님을 대항하여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항의하는 그 유대인들, 그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육신의 마음을 아프셨을지 모르나 예수님은 그것이 당연한 것임을 아셨기에 그것이 빌라도 법정 앞에서 침묵하실 수 있으셨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할 때가 이르렀기에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안에 보내신 그 뜻을 이루어야 될 그 때가 왔기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지금 이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결국 빌라도 법정에서 십자가 형벌의 집행을 받습니다. 빌라도의 뜰에 끌려가서 로마 군병들로부터 책찍질을 당하셨습니다. 혹시 멜 깁슨 감독이 만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그 영화는 가톨릭 신자인 멜 깁슨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의 입장으로 만들어진 영화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들이 순서적으로 잘 담겨져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실제적인 예수님의 그 순환에 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사람의 감정을 동요시키는 그런 가톨릭적인 의식적인 요소들이 너무 강합니다. 하지만 가장 잘 표현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책찍질 당하시던 그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장면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다 보여주지 못하는 실제적인 상황을 너무 잘 묘사해 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보면 책찍질 끝에 달리는 뼈조각 갈고리가 예수님을 한 번씩 칠 때마다 예수님의 살을 파고들어서 그 살점을 다 뜯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채찍을 몇 대 맞느냐?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아름답고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말 그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서민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쉬지 못해서 정말 나약하고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던 예수님이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 후기 또 우리 현대 근대사의 우리 옛 사진들 보면은 1900년 초반 조선이나 한국의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 그 옛 어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빼짝 마르고 키가 작고 까무잡잡한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또한 그 당시 때 그 이스라엘의 서민들, 헐벗고 굶주린 그들의 모습과 똑같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러한 예수님께서 책찍질을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으셨으니 육신이 성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그 무거운 자신이 매달릴 그 십자가, 그 중에서 가로대를 친히 쥐고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걸어가셨습니다. 얼마나 그 가는 여정이 힘드셨든지 쓰러지기를 수십 번을 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중들이, 그 유대인 군중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머리를 치고 온갖 비난과 모욕을 쏟아붓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감내하시고 자신이 십자가 못 박힐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셨던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이전에 그 본성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 모진 고난과 모욕과 비난과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비난과 모욕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다는 것.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셨다는 겁니다. 그 골고다 언덕에 자신이 못 박힐 그 십자가에 가로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십자가 형틀에 못을 박히십니다. 양손에 그 큰 대못이 박히고 양발을 포갠 그 발등에 못이 박힙니다.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씌워지고 예수님을 조롱하듯 그 십자가의 명패에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글이 적혀져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양손과 양발을 포개어 박힌 그 못에 자신의 몸을 의지하여 달려 계십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는 정작 6시간의 시간 동안 자신의 온몸에 피와 땀을 쏟아내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지나가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마가복음 15장 29절에서 31절 말씀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나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자신이 감당할 십자가의 고난과 그 고통과 아픔과 그 슬픔, 그가 자신의 백성들로부터 받을 그 모든 모욕과 비난 이미 아시고 계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이 길만이, 오직 이것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갚으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돌려주시옵소서. 왜 그러한 기도를 드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자신이 감당할 그 일이 어떠한 것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예수님의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그가 온전히 짊어지고 그가 온전히 감내해야 될 우리의 죄의 값이 무엇인지,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시고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그가 감당하셔야 될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것이 무엇인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통스러워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아파하셨던 것,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피를 흘리시며 그 모든 고난과 고통을 감내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셨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다 받아내시는 그 주님의 그 고통은 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픈 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지 3시간이 지나 난 12시가 되면서 온 땅에 어둠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난 12시라면 가장 무덥고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가장 뜨거운 그런 낮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갑자기 온 세상이 한밤처럼 깜깜해집니다. 그리고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걷어지지 않고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에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십자가 달리신 지 6시간이 지나 이제 오후 3시가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말씀을 남기시고 숨을 거두십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9시는 오늘날 시간으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오후 3시가 되어서 그 어둠의 끝에 예수님께서는 한마디 말을 남기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시며 이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은 완전한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다는 것이고, 진정한 죽음의 자리에까지 내려가심을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관계가 끊어졌음을 뜻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계시는 바로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본성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결코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될 수 없고 관계가 단절될 수 없는 그 본성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버림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관계가 단절되었다, 끊어져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짊어지시고 스스로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셨기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잠시 그 관계가 끊어졌을지 모르나 단절되었을지 모르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우리의 관계는 회복되는 관계로 변화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던지, 그것이 얼마나 아팠던지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절규하셨던 겁니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에게 이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절규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죄의 값을 갚으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음, 또 진정한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 진정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아팠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항상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만을 원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 주님의 그 고통, 그 아픔, 그 십자가의 그 슬픔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고 은혜가 있기를 원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을 우리는 쉽게 잊어버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또한
주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십자가에 동참하기를, 십자가의 길에 함께 걸어가기를 요청하시는데 우리는 그 손길을 외면한 채 우리가 받을 은혜만을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 고난 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고난 주간을 통해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고난과 고통을 다시금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의미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그 마음을 다시 헤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며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께 감사해야 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나를 버리셨냐라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물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온전히 감당하셨다는 것. 둘째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에서부터 부활까지 그 약 3일간의 기간 동안 그 죽음의 자리에 내려가심으로써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스스로 단절시키셨을지 모르나 그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헌신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었다면 결코 우리에게 임할 수 없었던 은혜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35절에서 3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그 증거가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그 절규와 함께 숨을 거두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우리 편에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년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그리고 매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타깝게도 이때가 아니면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에 젖어버리며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만을 간구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의 의미가 깊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되새기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에 함께 동참하길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화목제물로 드리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지켜보다 한 백부장은 다음같이 고백합니다. 본문 39절 말씀에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고백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 은혜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 언약에 동참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예비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다시금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해 감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날마다 되새겨지기를,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할 수 있기를,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걸어가며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금요일 이 기도회를 맞이해서 함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들 되심을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명하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온전히 순종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수많은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결단하시고, 결단한 바대로 우리가 실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